할렐루야. 2025년 7월 27일 이달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1장 1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의 사명과 순환과 승리, 교회의 사명과 순환과 승리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원합니다. 신약성경 409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저는 영혼 구원에 있다고 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교회가 부끄러운 치부를 드러내고 손가락질을 당하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는 절대 선교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종말의 때일수록 교회의 사명이 더욱 중요해지기 때문에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흠모의 대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모습들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교회의 사명을, 본질을 깨닫기를 바라는데,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가서 1절과 2절을 먼저 함께 봅니다. 자,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옛날 이스라엘은요, 대나무가 없었어요. 그래서 대신 무엇을 사용했냐면 갈대를 다듬어서 길이와 폭을 재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갈대가 있는데 우리나라와 갈대와는 좀 달라요. 키가 굉장히 크고 굵고 견고합니다. 여기 측량한다는 의미는 뭐냐 하면 보호하신다, 간섭하신다, 돌보신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의 이러한 보호와 돌보심을 받기 위해서는 성전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관에 정착되어서 교회 중심의 신앙생활에 힘써야만 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성전 밖 마당은 이방인에게 주어서 짓밟힐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얼마 동안? 42달 동안. 달리 표현하면 3년 반 동안이 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적 그리스도의 괴롭힘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을 우리가 다르게 해석하면 교회 밖 세상은 하나님이 심판하실 대상이지만 주님의 몸된 교회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도피성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 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굉장히 위험한 모습이에요. 물론 기성교회의 모습에 실망을 해서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겠지만 하나님을 사모하고 성전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해서 한 자리에서 묵묵히 아름답게 섬김의 본을 보이고 함께 하나님의 전을 세워나가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들을 우리가 잃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계속해서 3절부터 6절 말씀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며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여기 3절에 보면 두 증인이 나오는데 이것은 두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교회와 성도들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달리 표현하면 구약과 신약의 두 교회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종말의 교회와 성도들이 감당해야 될 사명은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증거를 하느냐? 권세를 갖고 복음을 증거해야 돼요. 그 권세는 바로 성령의 권능을 힘입는 모습을 말합니다. 나의 힘으로 복음을 전하면요,
그 복음의 영향이요, 능력이 나타나지 않죠. 오직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복음을 증거할 때 비로소 말씀이 말씀됨으로 역사할 수 있어요. 그 다음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표현이 나왔어요. 여러분, 베옷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상을 당했을 때 큰 슬픔을 당한 사람들이 입는 옷이죠. 기쁜 복음을 증거하고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는데 왜 굵은 베옷을 입고 증거하라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세상 사람들이 생명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세가 될수록 전도하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네,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귀를 닫아요. 마음의 문을 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커녕 비아냥거리고 오히려 세상적이고 세속적인 귀를 즐겁게 하는 그런 부분으로 마음을 열고 집중하게 됩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가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끝까지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어서 7절부터 10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자, 7절에 보면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나타나는데 이것은 적그리스도가 본격적인 활동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3절에 아까 1260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왔는데요. 7년 대환란 기간 전, 즉 3년 반 동안의 이 시간 동안 교회와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고 사명을 감당할 때 적그리스도가 올라와서 교회를 핍박한다라고 하는 그런 해석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체적으로 적그리스도가 하는 일이 뭐예요? 대대적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교회와 성도들은 어떻게 되는가? 8절에 그들의 시체가 큰 성 길에 있다고 말씀합니다. 무참히 사욕을 당한다는 것이고 9절에 보면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장사조차도 지내지 못하고 길거리에 버려진 시체와 같은 존재라는 것이죠. 죽임을 당하는 장소는 어디냐? 바로 영적인 소돔과 애굽이다. 즉 죄악이 관영하고 타락한 이 세상 나라를 말하죠. 온 세상 사람들, 땅에 사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이 없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교회가 타락하고 세상의 정죄를 받고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면서 서로 무엇을 보내요? 예물을 보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참 끔찍한 말씀인데 우리 이어서 11절부터 말씀을 보겠는데요. 반전이 일어나요. 우리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로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아멘. 교회가 적그리스도의 핍박을 받아서 일체의 활동을 못하고 죽은 자처럼 되어 있었지만 영혼이 죽은 자처럼 있는 것이 아니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들어가서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즉 예수님처럼 다시 부활하는 모습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언제? 3일 반 후에, 즉 7년 대환란 중에 그 전 3년 반이 지난 그 7년 대환란 중 전 3년 반이 지난 후를 말합니다. 1260일을요, 년으로 계산을 해보면 3년 반이 되죠.
우리에게 있어서 3일 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잠깐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환난이나 고난은요, 잠깐이에요. 그 마지막이 또 환난과 고난으로 점철되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교회를 회복시켜 나가시는데 회복이 될 때 어떤 모습이 나타나게 되는가? 13절에 보면 7천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죠. 여러분, 성경에서 상징적인 숫자로 7은 완전을 말한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그리고 1000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은 것을 말합니다. 많음을 의미해요. 그리고 13절에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고 했는데, 즉 지진을 통해 숫자를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특히 성 10분의 1이 무너지리라고 했는데, 그 성은 바로 이 세상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 10분의 1이 파괴되는 전무후무한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도들은 이런 무서운 지진이 일어날 때 무엇을 하게 되는가? 13절에 보니까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이 말씀은 뭐냐면 환난과 그런 핍박의 시간을, 고통의 시간들을 뒤로 하고 남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을 목격하고 두려워서 떤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군대에서요, 하루에 2번씩 나팔 소리를 듣게 되는데, 아침에 부는 나팔은 기상 나팔이죠. 군대 가는 우리 아들들이 굉장히 듣기 싫어하는 나팔 소리일 거예요. 그 다음에 저녁에 부는 나팔은 취침 나팔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반가운 나팔이죠. 구약 성경을 볼 때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승패가 갈라진 유명한 2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하나는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정복했을 때 울려 퍼졌던 그 나팔 소리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고, 또 하나는 사사기 7장에 나와 있는데 기드온의 300명의 용사가 메뚜기 떼같이 수많은 그 미디안 군대와 아말렉 군대를 물리친 사건을 기록해 주고 있는데, 이때에도 나팔 소리가 있었어요. 믿기 참 어려운 그런 일들이 종말에도 일어나게 되는데, 천사장의 호령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 주의 재림과 세상의 멸망이 있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7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한 내용을 또 담아주고 있는데, 첫째 나팔부터 6째 나팔이 울려 퍼질 때의 내용은 이미 우리가 요한계시록 8장과 9장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이제 15절부터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봅니다. 시작. 7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의 큰 음성들,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천군 천사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 신구약 모든 성도 대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주님 앞에 항복하고, 이것은 내가 죽는 것, 최고의 복종과 존경심을 하나님께 나타내는 것을 말하죠. 그 다음에 17절을 보면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죄악이 관영한 나라죠. 불의와 온갖 불법이 충만한 나라, 마귀가 사탄이 활동하는 나라입니다. 베드로는 이 세상을 패역한 세대라고 표현을 했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6장에서 악하고 음란한 세대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라고 표현을 했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심히 좋았던 이 세상의 모습이 왜 이렇게 변질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죄 때문이기도 하고 사탄의 역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되면 지금의 이 세상 나라는 온데간데 없어지고 주님께서 친히 권능으로 다스리시고 온전히 왕노릇 하시는 주님의 나라가, 복락의 나라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 나라는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살 수 있는 그런 나라예요. 그 나라가 그러면 도대체 언제 임하느냐? 7번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임하게 되는데, 우리 18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했어요. 자, 이방들이 분노한다고 했습니다. 무슨 말이냐? 사탄이 지배하는 세상 사람들이요, 끝까지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항하고 대적하는 것을 의미하죠. 세상이 이렇게 완강하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은요, 사탄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마귀가, 사탄이 하는 일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역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대해 분노하고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진노가 내려서 죽은 자를 심판하신다라고 했는데, 사탄이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분노할수록 주님의 진노가 더욱더 가중되고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살다가 죽으면 그만인 것이 아니라 죽은 이후에도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우리는 인생을 함부로 살면 안 됩니다. 상급도 행한 대로 받게 되지만 진노의 심판도요, 사람들이 행한 대로 받게 됩니다. 모태에서의 10개월이 이 세상 나라에서의 삶을 위한 준비이듯이 이 세상 나라에서의 삶은 죽음 이후의 영원한 세상을 위한 준비 과정 속에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종말의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해석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분분한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어떤 드러나는 현상들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쉽게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할 이유가 가질 필요도 없고요. 말씀에 근거한 대로 중심을 잡고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 맡겨주신 귀한 자리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우리 19절 말씀을 한번 봅니다. 자, 시작.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그랬어요. 언제?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 18절에 나왔는데, 즉 하나님을 믿지 않고 대적하는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받게 된다? 상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기는 자들은 성전 기둥과도 같고 흰 돌로서 세워주시고 또 멸관을 주시는데,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 헛되지 않다는 말은 힘쓰고 애쓴 만큼 대가가 주어진다는 겁니다. 또 베드로후서 3장 12절로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언약궤라고 하는 것은요, 성소의 제일 깊숙한 곳에 안치되어 있는 곳이죠. 안치가 되어 있죠. 대제사장도 1년에 단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었던 곳입니다. 그 지성소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 세 가지 물건이 있었죠. 바로 십계명을 새긴 돌판, 두 번째 돌판이죠. 우상을 숭배했던 연약한 인간들을
향해 다시금 하나님께서 상기시켜 주시는 목적으로 주셨던 그 돌판. 두 번째는 만나가 있었죠.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밤낮으로 먹여주셨던 그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를 모르고 살던 그 백성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은혜로 먹여주셨던 그 사실에 대해서 상기시켜 주시고자 하셨던 그 만나에 대한 말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었어요. 광야에서 모세의 지도력에 거역하고 고라 자손의 선동으로 반란을 일으킨 그 수천 명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불로 바로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하나님께 거역하는 인간들도 품으시는 하나님의 권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리고 언약궤 뚜껑에 보면 이거 시온자라고도 하는데 두 그룹이 있죠. 이것은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 제사장이 어린 양의 피를 붓는 자리, 또 안에 간직된 물건들이 우리 인간의 죄와 연약함을 고발하는 그런 물건들인데요.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있어요. 우리가 종말의 때에 거룩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기다리는 삶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날이 되면 온전히 구원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영화로운 몸으로 구속됩니다. 그리고 그날이 되면 우리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됩니다. 또 그날이 되면 우리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던 세상 사람들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이 요한계시록 13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 종말의 때를 살아나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잘 경청하고 묵상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지혜들을 통해서 이 종말의 때를 지혜롭고 슬기롭게 맞이하고 또 감당하고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모든 모습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1장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또 귀한 깨달음을 허락해 주셨는데, 종말의 때에 하나님이 세우신, 피 흘려 세우신 교회를 향한 정확한 또 바른 교회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정착되게 하시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권능을 받고 베옷을 입은 그런 모습을 말씀해 주셨는데,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해 안타까운 마음으로 베옷을 입은 그 심정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순교를 각오한 신앙으로 주님을 섬기다가 영광스럽게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 패역한 세상이 속히 지나가고 주께서 왕노릇하시는 온전한 나라가 속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 이후에 반드시 심판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에 반역하지 않고 거하지 않는,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죽도록 충성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 품에 안길 때에 조금도 부끄러움이 없는 모습으로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우리의 모든 삶의 모습들 되게 하시고, 우리 또 섬기는 우리 교회에 주신 그 사명들을 아름답게 종말의 때에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지 않고 전진하며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모습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귀한 사역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해 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권능의 교회들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이 땅에 있는 교회들을 하나님 살펴주시고 힘주시고 능력 가운데 세워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